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첫 마디가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상하게도 우리는 귀가 달렸으나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외치셔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사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고 내 인생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도 해석해주는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2014년 3년과 2014년에 한국교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총회에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혹시 베리칩 논쟁 아십니까? 베리칩 기억하십니까? 이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잠깐 추진을 검토했다가 폐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손등에 베리칩이라는 칩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칩에다가 그 사람의 이제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생체 정보를 이제 입력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쓰냐? 만약 치매 노인이 있어요. 근데 치매 노인분들 중에 계속 이제 걷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럴 때 이분이 손에 베리칩을 넣고 있으면 단번에 그냥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응급 상황이 됐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이때 손등에 있는 베리칩을 검색하면 이 사람의 혈액형이나 지병 혹은 투약하면 안 되는 그 약이 뭔지에 대한 정보를 그냥 그 순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유용한 정보들을, 의학적인 정보나 위치, 어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과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리칩이라는 게 쓸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잠깐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의외로 종교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일까요? 이게 사람의 손등에 심는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칩을 몸에 심으면 적그리스도가 이걸로 그리스도인들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 표가 몸에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답답하고, 이게 이제 세대주의라는 이단에 속한 분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완전히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짐승의 표라는 게 시대마다 계속 모양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도에서
아주 예전에 한때 짐승의 표라고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 났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바코드예요, 바코드. 바코드 가지고 이게 짐승의 표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절대로 이거 뭐 찍으면 안 된다고 난리 났던 이제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난리 났던 게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라고? 그게 신용카드예요. 이거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고 짐승의 표라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바코드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나온 다른 형태 버전의 짐승의 표가 뭐냐? 그게 바로 최근에 나온 게 베리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비성경적이라고 하냐면, 이래서 기본이 탄탄한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의 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의 몸에 지난날 어떤 죄의 흔적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하죠. 옛날에 그가 이제 뭐 폭력계에 몸을 담아가지고 몸에 이따만한 문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만약에 문신이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는 몸에 문신이 있는데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받죠. 그런데 예전에 몸에 표가 있으면 구원을 받고, 몸에 어떤 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했던 옛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게 뭡니까? 몸에 할례라는 표가 있으면 구원받고, 몸에 할례라는 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몸에 베리칩 같은 짐승의 표가 있으면 구원 못 받고, 그리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표시 있죠. 믿음 말고 표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21세기 율법주의인 거예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에 베리칩 200개를 심고 온몸에 바코드로 문신을 해도, 그가 만약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구원받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날에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이마에나 오른손에 자기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이게 뭐냐면 바로 사탄의 별명이 뭐죠?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하시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자기 표를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을 모방한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모방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신명기 6장 8절 9절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에는 그 유명한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요 히브리어 하나는 알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모세가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다 하셨을 텐데, 연애하면서 사랑이 가장 뜨거웠을 때 남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결혼 생활 이제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입을 떼는 걸 그렇게 피곤해요. 그리고 아내랑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걸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연애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통화를 많이 해도 지치질 않아요. 얼마나 안 지치냐면, 너무 통화를 오래 해가지고 귀에 대고 있는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도 전화를 끊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딱 식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대화를 청해도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들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행하게 해서는 칵테일바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칵테일바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면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청력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증폭돼서 귀에 들려요. 그거 이상해요. 여러 사람이 와글와글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울잖아요. 그게 증폭돼서 귀에 들려요. 내가 사랑하는 내 연인이 나를 부르잖아요. 그거 증폭돼서 내 귀에 들려요. 그거 사람의 청력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청력이 발달해요. 그 사람의 음성이 그대로 내 귀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향학에서 얘기하는 칵테일바 효과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더 크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양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양은 주인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 음성을 분별해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당부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뜻이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한테 손이나 이마에 말씀을 문신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뜻이 뭐겠어요? 네 손목에 기호로 삼고 말씀을 네 이마에 표로 삼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몸에서 이마에 있는 부위가 뭐냐면 여기에 전두엽이 있어요. 그럼 전두엽의 기능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마, 즉 전두엽에는 사람의 모든 정보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리고 전두엽으로 들어온 정보가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네 이마의 표로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말씀을 너의 머리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의 가치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기호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언제나 성경에서 사람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존재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른손의 말씀을 너의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그 말씀이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666, 즉 육신의 가치관, 이 666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666 자기의 가치관을 어디에 심습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심으라는 거예요. 즉 사탄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이 되게 하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몸에 어떤 표시가 없어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영역에 전두엽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짐승의 사람이에요. 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사로잡혀 있으면, 이 전두엽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는 짐승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어떤 죄의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인생의 전두엽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고 그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그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마, 즉 이 사고방식에 가장 먼저 뭘 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접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까? 정보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적용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보를 접하기 전에, 라디오를 켜기 전에, 신문을 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고방식을, 내 전두엽을 무엇이 먼저 선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엇이 나를 먼저 지배하느냐, 어떤 말씀이 먼저 들리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큐티를 하시고, 만약 그것이 너무 바쁘시다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큐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자꾸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들어오는 수많은 쓰레기와 옥석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으면 내 오른손으로 적용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내 이마에 표가 되고 또 말씀이 내 손목에 기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정보를 접하시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조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하루 말씀이 내 손목에 기호가 되게 하시고 내 이마에 표가 되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고 크게 번성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